진심으로 찬양하길 원할까요? 예배 드리길 원할까요? 네. 대답이 없어요. 찬양이 안 나와요. 아, 가사가 안 나오구나.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아서 불러줬을 건데. 아, 맞아. 여러분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못 터져라 부르느라고 목이 갑자기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할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할게요.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 주가 즐겨나라 만족함을 느끼. 잠깐만요. 코드가 그게 아닌데 맞아요? 너무 높은 것 같아. 좋습니다. 맞아요? 그거 A 코드가 A 코드예요, E 코드예요? E 코드. 다시 한 번만 반복해주세요.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생명과 바꿀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꿀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눈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이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목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은혜 예배 될 수 있도록 묵상기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이어서 김현정 선생님 기도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노지현 학생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신념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였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힘과 죄를 고백하는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실시했던 여름 수련을 통해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신앙의 전반적인 삶의 상황 속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하나 축적해 나가는 그 시간들 다시 되기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김영란 돈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만 아는 특별한 복이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마음 그대로 한 주일 동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임원들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 모두 하나 되어 지원하는 심령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 중고등부의 모든 사업들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저희의 별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순서와 남은 시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오니 저희에게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하고 또한 저희의 모든 일을 선한 일로 이루시고 유혹을 이겨내기 간구하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앞에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오늘은 아마 프레젠테이션이 안 될 겁니다. 휴대하시는 성경책과 핸드폰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이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지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과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셨나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른 복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로 나아온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든지 그 안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항상 먼저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코로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말에 잠깐 만나는데도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일주일 내내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다 떠오르고 주 안에서 정말 잘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선생님들 위해서도 제가 많이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 인상에 강하게 남고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멋있기 때문인데요. 이 멋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 팝하거나 이런 데 돌려보면은 뭐 패셔너블, 스타일리시 같이 외형적인 이런 멋만 이야기하지 우리가 말하는 멋있다는 내면의 매력도 있잖아요. 이렇게 뿜어 나오는 아우라나 이런 것들인데 절대로 영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또 원어가 우리나라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갖고 묵상을 할 텐데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죠. 이 복이라는 것을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저와 같이 좀 집중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8가지 복을 살펴볼 텐데요. 이 천국의 복입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을 산 아래에 남겨두시고 제자들만 산 위로 데리고 가서 그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줬던 신비한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있는 이 유명한 팔복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무리들을 아래 남겨두고 제자들에게만 산 위로 올라가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기름지고 뭐 풍요롭고 로또가 당첨이 됐다거나 시험 문제를 찍었는데 맞았다거나 이런 게 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복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이 구약에 나오죠. 구약은 10계명을 자세히 설명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신약은 이 산상수훈을 자세하게 설명한 게 신약 전체라고도 신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드디어 천국의 팔복 중에서 첫 복을 설파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방송실 혹시 마태복음 5장 3절이 되나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힘도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항상 착취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이라는 단어에 꽂히면 안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인용된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마치 신처럼 군림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을 갖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슬프게 우는 걸 애통하는 거라죠. 예. 이것은 이사야 61장 2절을 인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6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이 구절의 문맥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구약을 묵상할 때 살펴보았죠. 그 바벨론이라는 강국에 의해서 나라가 폐허가 되고 정신과 모든 것들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이런 절망적인 현실적 상황을 애통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의 날에 나의 진정한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전쟁을 통한 압제와 착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패배하고 빼앗기고 애통해하는 포지션을 천국 백성들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때에 하나님이 빼앗기고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천국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신앙생활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풍요로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그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도 해결하시고 애통해하는 자들의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씻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소 좀 수동적이고 부드러운 이런 태도를 말하는데 여기서 온유함은요 빼앗기고
공격당하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회복하려고 적극적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온유한 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땅이 유업으로 천국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배부름은 천국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의롭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어떤 법을 잘 지키고 또 이기적인 행동보다는 남을 위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공동선을 추구하고 이런 의로움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의로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여기서 노예서 공동체를 이뤄갈 때도 어떤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불참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이것만 붙들고 교회 생활하시고 학교 생활하시면 내 인생에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는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헤아릴 수 없는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내가 죄 씻음 받은 것이 바로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과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내 이웃뿐만이 아니라 원수에게까지도 긍휼함을 베풀 때 우리는 기쁠 것이며 천국에서는 내가 또 한 번 긍휼히 여기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전적인 진실함이 있으며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심을 갖는 게 청결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볼 때 내 얼굴이 보이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를 거꾸로 하면 화평이죠. peace.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평은 당연한 거고요. 성경 전체에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한 400번 이상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그 화평, 그 성품을 닮은 자는 그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를 위하여, 의로움을 위하여, 천국의 의로움이 있죠. 그 박해받는 자는 결국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가장 역설적인 복이 오늘의 8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의로운 삶은 세상과 당연히 구별된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8가지 천국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복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쉽지 않겠지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whoever has ear, hear, 들을 수 있는 귀도 갖고 산상수훈의 팔복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나에게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눈을 떴을 때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눈을 감으면 천국을 진심으로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팔복의 산상수훈을 마음판에 새기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찬양하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봉헌 이유는 곧 일반입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더운 여름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시고 모두 풍성하고 부유하게 복 주시며 일평생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진로를 고민하며 며칠 남지 않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반 친구들이 지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부족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제 세상에 파송되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오직 천국의 팔복을 찾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많은 선생님과 많은 학생들이 나오지를 못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특별한 건 없고 다 이제 그 역병 때문입니다. 역병.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D-95 수능을 앞둔 고3 친구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예배 맡은 자들, 순서 맡은 자들의 헌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어제 마태복음 5장이 성경 말씀 듣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이민재 부회장이 인도해 주시고 대표기도 김진우 선생님, 봉헌위원은 중3반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반별로 공과 공부 이어집니다.